할렐루야.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예언적 이 선포를 주님이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시간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먼저 이 선포를 그 선포의 내용들을 주셨고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터치하여 열어주시는 것들, 그것들을 저는 분명히 이렇게 환상 가운데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잠깐이라도 스쳐 지나가는 어떤 환상, 그림, 사진 같은 거, 영상, 이렇게 그냥 모습은 안 보여도 분명히 뭔가를 보는, 이게 그림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뭔지 알겠다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제 처음 경험하거나 자주 이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게 뭔지 그냥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갑자기 다른 생각이 껴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보신 것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것들, 혹은 길게 환상으로 보신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본 것이 있으면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줘 보세요. 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확실하게 이걸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어떤 영의 세계, 영적인 부분에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교통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임재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그 말씀이 뭔가를 막 푸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오늘 이 저녁 예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주었던 나와의 만남을 나누어라 그러세요. 그리고 그 나누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앉아있는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것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사모하는 거,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는 거, 제가 믿기로는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을 만나는 거, 그분과 교통하는 거, 여러분이 그것을 그 어떤 것보다 사모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또한 여러분과 교통하길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먼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듣는 가운데 여러분 속에 이렇게 작동되어지는 그 주님을 향한 마음, 그 사랑, 그 임재를 사모하는 어떤 그런 여러분 속에 있는 감각들이 이렇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고요. 그리고 미리 주님이 이렇게 제가 밑에 있을 때 주신 그 말씀, 주님이 예언적으로 선포하게 하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제 안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저들에게 선포해 줘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계시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언의 기름 부음이 임할 거예요. 주님이 예언을 한 사람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준비된 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예언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준비된 자가 있다는 걸 알게 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 조금만 더 주님께 집중하고 훈련받으면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치유하는 주님의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통로자가 될 수 있다. 주님이 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걸 주셨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예언의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것 같다. 어떤 예언적인 것이 나에게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할렐루야. 그래요.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뭔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풀어놓으시는 것들이 너무나 신선하고요. 그리고 이 영적인, 그냥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말씀으로 배워가고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요. 그것과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주님을 이렇게 만진바 되고
예, 주님과 대화한 바 되고 주님을 본 바 되고 요한처럼 내가 본 바요, 만진 바요. 예, 우리가 뭔가 주님을 실제로 이렇게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이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사모하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좀 준비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건 정결함을 말씀하십니다. 정결함. 예, 주님이 어떻게 쓰시든지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정결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이렇게 더러워지지 않도록 늘 이렇게 정결함 가운데 지키는 것. 예,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 정결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로 늘 들어갈 때 정결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항상 내가 주님께로 다시 들어가고 주님 안으로 주님 품으로 다시 들어가고 그것이 여러분 삶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구하고 그 주님을 원하고 그 주님을 찾고 그리고 그 주님께 나를 맡기고 그런 것이 여러분의 삶에 익숙하게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 죄를 억지로 안 지어서 지켜지는 정결함 차원이 아니라 그 차원에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 예, 더 깊은 단계.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늘 같이 이렇게 공통된 어떤 주님을 내가 느끼고 내가 주님을 느끼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그걸 주님과 내가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공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하고 부르면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을 덮어주는 그 비밀한 그 영적 비밀한 장소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별되셔야 돼요. 구별되셔야만 이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막 분주하고 시간 다 뺏기고 마음 다 뺏기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얻으려면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려면 내게 주어진 많은 부분에 거기에서 그 시간, 그 모든 생각, 그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언가를 좋아한다면 그걸 생각하실 거예요? 그걸 바라보실 거예요? 그걸 원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원한다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원하는 그 마음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갈망하고 갈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걸 찾아서 내가 반응하고 주님을 찾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삶 속에 주님의 임재가 더 많이 나를 덮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님의 임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임재 안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원해요. 그런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죠. 이 모든 것들이 출발되어지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좀 더 내 마음에 와닿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시편 26편 8절에는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말씀해요. 여기 이 말씀 속에 임재라는 단어는 없어요. 주님의 임재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이미 이 구절 안에는 내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라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또 시편 27편 4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안에도 주님의 임재에 대한 열망이 가득합니다. 또 8절에는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는데 그 사모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영광 안에 머물고 싶어서,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해서.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그러한 자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서 걷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인 육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 성경에 나오는 아벨이 되지만, 그분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시기와 분노를 숨긴 육신의 사람인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는 삶은 강팍하고 완악한 애굽의 바로의 본성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임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두 개의 길을 보이시며 물으십니다. 너희가 내 임재 안에 머물겠느냐? 아니면 내 임재를 떠나 너희 자신의 임재만으로 살아가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천국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주님의 임재가 가장 충만한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만일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더 이상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 지옥도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는 곳, 그곳에서는 지옥의 냄새가 납니다. 두려움과 다툼, 미움과 상처, 이기심과 탐욕.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가 덮이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임재하십니다. 주님의 임재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것들 제가 적은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무엇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셔서 제가 그것을 종이에다 옮겨 적은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이런 것입니다. 은밀한 처소라는 책을 지은 데일 파이프, 그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자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생명을 주는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나의 바람은 이 나의 생명을 모든 피조물, 특히 모든 인류에게 풀어주는 것이란다. 태초에 내가 거닐 때 내 생명의 힘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 내 창조물들은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었지.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동등하게 내 생명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 이후 죄의 대가가 시작되었다. 생명의 힘은 점차 사라졌고 그 생명의 폭이 줄어들었다. 대적자가 아담과 하와를 속이기 위해 다가와서 그들로부터 생명을 가져간 것처럼 그 대적자는 너의 생명 또한 가져가기 위해 다가온단다. 그가 바로 너의 적이란다.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원수, 마귀, 우리의 대적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 그 자체이다. 나는 생명의 능력이다. 어느 누구도 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단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내 안에 존재해야 하고 나를 통해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이것이 나의 바람이다. 즉, 내 삶의 동력을 너의 안으로 흘러들어가게 하고
또한 너를 통해 그 동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살아있는 것이란다. 사탄은 생명을 훔치고 죽이고 망가뜨리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내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함이란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생명이 빠져나가요. 마치 혈루병 앓는 그 12해 동안 혈루병 앓았던 그 여인처럼 그 피가 조금씩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으면 그 피가 생명이 우리에게서 조금씩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생명이시고 그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몇 해 전 부활주일에 주님이 주신 제가 환상 가운데 경험한 그 내용을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걸 나누는 이유는 제가 저를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그 어떤 다른 제가 이렇게 환상과 경험, 이런 영적인 경험을 했다라고 보이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나눌 때 여러분의 그 상상력은 제가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영상을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의 영적인 눈으로 동일하게 그곳에 가서 여러분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주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때 사모하세요. 그리고 그곳으로 여러분이 가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기 있지만 여러분의 영은 그곳으로 가셔서 그 주님을 여러분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해 전 부활주일에 주신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손에 입 맞출 때 그 손에 못자국으로 인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부활주일 아침이었어요. 순간 나는 다시 주님의 발을 보았는데 그곳에도 동일하게 못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옆구리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옷을 끌러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못자국을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어요? 제가 주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죠. 주님은 웃으시며 이제 괜찮다. 내 몸은 완전하단다. 십자가의 흔적을 남긴 것은 너희를 위함이다. 아무도 십자가의 흔적을 갖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을 가질 수 없단다. 내 몸의 흔적을 너희가 볼 때에 십자가가 너희에게 능력이 되었음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며 아름답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주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세요. 존귀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해요. 저는 주님께 그렇게 고백해 드렸습니다. 주님은 나를 이끌어 꽃들이 만발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온갖 꽃들이 가득했고 어디선가 맑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흐르는 물에 발을 담궜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느끼는 그런 시원함이 아니었습니다. 상쾌함과 영의 시원함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발을 담그고 장난을 쳤습니다. 새들의 노랫소리도 들려왔습니다. 한쪽에는 온갖 꽃들이 피어 있는데 또 한쪽에는 수많은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나는 신기했습니다. 그곳은 꽃과 과일과 열매들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꽃이 피고 그리고 그 꽃이 지면 열매가 맺히죠. 과일이 맺히죠. 그런데 천국은 꽃이 피어 있는데 과일도 맺혀 있어요. 열매도 맺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런 제 생각을 주님이 읽으셨지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다 완성됨으로 존재한단다. 꽃과 과일을 함께 보며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란다.
라고 하셨습니다. 과일을 바라보며 주님, 제가 먹어봐도 될까요? 먹고 싶어요. 라고 하자 주님은 하나를 따서 내게 주셨습니다. 한 입을 먹었을 때 그 맛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맛 자체가 생명을 주고 있었습니다. 과일을 먹자 내 온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과 기름 부음, 뭔가 표현을 다 할 수 없는 충만한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왔으며 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나는 과일을 순식간에 다 먹었고 알 수 없는 생명력이 내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님은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필요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나를 강건케 하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고 계셨습니다. 천국에서 제가 잠깐 경험한 이 주님이 경험하게 하신 이 일은요. 제가 굉장히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 있는 심신이 영혼육이 다 힘들어 있을 때 주님께서 저를 천국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해주셨고요. 그 천국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경험하게 하신 천국의 것들을 먹고 제가 또 거기에 그 천국에 있는 것에 발을 담그고 했을 때 실제적인 뭔가가 제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발을 시냇물 안에 이렇게 넣는데 우리가 보통 여름에 계곡에 가서 이렇게 발을 담그면 아주 시원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가 다시 살아나는 뭔가 그 생명력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그 충만한 상태로 바꾸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과일을 제가 먹었을 때 그 과일을 한 입 딱 먹었는데 정말 제 이 영혼에서 느끼는 그 뭔가가 그 생명력이 제 안으로 입체적으로 흘러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순식간에 그 과일을 다 먹어치웠죠. 그리고 마치 제가 아주 그 에너지가 충만한 그런 마치 그 젊은 그 청소년처럼 아주 에너지가 아주 충만한 그런 상태로 바뀌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참으로 신기했던 건 거기는 과일을 하나를 따면 그 딴 자리에 금방 다시 과일이 달려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완성되어 있는 상태로 채워지는 곳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신기한 그런 곳이죠. 주님께서 그 부활의 아침에 저에게 주님의 그 몸에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그것을 영으로 보면서 주님의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을 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단지 말씀으로 그렇다라고 해서 그냥 그것을 믿는 차원이 아니고요. 실제로 눈으로 보는 실제로 내가 주님의 몸을 보면서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그 주님을 뵈면서 그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생명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생명 주셨다라는 것.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 그건 그 어느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저에게 주신 완전하고 아주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저는 그날 받았습니다. 아주 확고한 믿음. 요만큼의 의심이나 요동함 가질 수 없는 그 확고한 그 믿음. 제가 그것을 영적으로 체험하면서 그 시간에 저에게 집어넣어 주신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천국의 동산으로 저를 데리고 가셔서 이런 어떤 이 체험들을 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주님으로 이렇게 충만해지는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여러분이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천국에 간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천국에 계신 주님을 만나면 뭘 하고 싶으세요?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주님이 보고 싶긴 한데 그분을 만나면 뭘 할까?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천국에 가서 경험하게 하는 모든 것은요, 그저 놀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서 즐기는 그런 하루의 어떤 휴가의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천국에서 체험하는 모든 것은요, 의미가 있고요. 그 속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우리의 영의 깨달음 차원이 아니고요, 내 삶에, 내 영혼육에 실제가 되어서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완전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체험을 하고 나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요. 여러분의 깨닫는 영적인 차원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새로운 눈이 열려요. 그리고 그 말씀 깊은 곳에 계시는 주님이 보여요. 예. 어떤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린다는 것이죠. 사모함이 일어나세요. 주님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지혜가 열립니다. 주님을 경험하면 진정한 사랑이 뭔지 그 사랑이 알아지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열려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저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아는 지식의 차원의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실제인 것처럼 주님도 실제가 되셔서 내 생명으로 내 옆에 계시는 분. 내가 부르면 대답하시는 분. 나를 이끌어서 더 많은 영적인 것들에 체험하게 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는 분.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환상은 어떤 영적인 것을 보는 차원이 아니에요. 입시는 단지 내가 갔다 오는 그런 차원 이상입니다. 그 이상의 아주 많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아주 많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라고 해서 제가 풀어놓습니다. 주님은 그냥 풀어놓으라 그러셨어요. 풀어놓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부어주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듣는 가운데 임파테이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듣지 않고는 그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사모하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땅의 차원에서 이제 하늘의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저 주님에게로부터 오는 조그마한 그런 그 영적인 축복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있지만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내가 천국을 경험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이 되면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은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 주님이 계시는 곳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지치고 고단하고 힘들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땅의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과 근심거리들, 고통거리들, 여러분이 그것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임재 안으로 그것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임재 안에는 주님과 나만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는 나와 함께 사는 남편도 자녀도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주님과 내가 거하는 곳.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약식으로 이야기하면 지성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을 배웁고 그분에게로부터 오는 생명이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와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실 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근심거리와 고통 또 삶의 모든 무게들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무거운 어깨에 놓여있는 짐이 아니라 여러분 발길로 툭 차면 저쪽으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아주 가벼운 길거리의 돌과 같은 것이 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생명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다른 차원으로 이를 올려주세요. 더 이상 땅의 차원에서 거기에서 이리저리 요동하면서 흔들리면서 고민하면서 그 차원에서 있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서 더 높은 차원에 우리를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선택하겠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에게 머물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거예요. 아까 그 시편 기자처럼 그 영광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영광을 사랑하는 거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전을 사모하는 거고 그 아름다우심을 보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에게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분의 임재를 여러분에게서 생명과 같이 여기세요.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 세상을 보실 때 어떤 자는 진짜로 살아있는데 어떤 자는 살았다고는 하나 죽은 자라고 하세요. 주님하고 떨어져 사는 자는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죽은 거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산 자가 되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 내가 2000년 전에 그 주님만을 믿는 게 아니라 오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내 삶 속에 모시고 사는 것. 내가 그분과 함께 걷는 것. 내가 그분께 나를 다 내어드리는 것. 내가 그분을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게 주님의 임재를 내게 머물게 하는 방법입니다. 과거의 주님을 믿지 마세요. 미래의 주님만 믿지 마세요. 영원토록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시고 여전히 현존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우리가 함께 걷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지금 현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것. 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의 믿음으로 안 돼요. 예전에 여러분이 가졌던 그 믿음, 그것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미래에 여러분이 만나게 될 그 주님만 생각하는 것으로 안 돼요. 여러분이 미래의 주님을 만나려면 오늘, 지금 현재 내가 그 주님과 함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함께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미래의 그 주님과 또 함께 할 거예요. 이 만남은 끊어졌다가 미래에 가서 다시 만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주님과의 만남이 계속되어지면서 이것이 미래까지 연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제가 주님께 드린 기도 편지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모든 순간에도 늘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내가 늘 충만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충만하신 분, 나를 사랑하기를 애쓰셔야 하는 분이 아니라 늘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 나의 주님. 주님, 내가 늘 머물 곳이 주님 품입니다. 내가 늘 서 있어야 할 그곳이 주님 아닙니다. 때로 비어있는 나를 주님은 언제나 주님으로 다시 충만하게 해주시지요. 나의 눈이,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기만 하다면 나는 주님을 모든 순간에 알 수 있지요. 주님의 관점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 하셨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 주님도 아프시다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느끼시는 거라고 하셨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동일하게 내가 주님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인데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는 자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해 주세요.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만 영향받게 해 주세요. 주님, 힘겨움과 부담감을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행복합니다. 내 기쁨의 이유 주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내 주님,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나의 기쁨의 전부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너무 식상화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 새로운 방법의 기도를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드렸던 그 방법의 기도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께 고백해 드리고 싶은 사랑의 기도. 나에게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주님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의 기도. 주님이 정말 듣고 싶으신 그 기도는 바로 사랑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사랑을 갈구하시는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얼마나 말씀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그 사랑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고백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이 그저 돌아오지 않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부딪혀서 메아리 되어 주님께로 우리의 소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한 적이 언제입니까? 내가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언제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얘야,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 너무 많단다.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 너무 많단다. 네가 더 많이 나를 누리게 되길 원한다. 나의 나라에 있는 많은 것들이 너의 것이란다. 나는 너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고 너에게 그것을 즐기게 해주고 싶단다. 네가 나를 사랑하거라. 네가 나를 원해라. 네가 나를 찾아라. 네가 내 이름을 불러라.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의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세요. 주님은 이 장소가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장소가 되길 원하세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가득 이 성전을 채우고 이 성전 위에 열려있는 하늘, 그 하늘문으로 올라가 주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여기와 천국이 연결되어져서 여기가 천국인지 천국이 성전인지 분간할 수 없는 천국의 공기가 여기의 공기가 같고 천국의 분위기가 여기의 분위기가 천국의 분위기와 같고 주님 그렇게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서 주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 안에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 마음에 여러분이 다시 굳어지고 다시 불순물이 끼고 다시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섬세한 마음을 갖는 것과 둔한 마음을 갖는 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생각을 다른 곳으로 흐트리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부어주시는 것을 그대로 주님께 여러분의 언어로 고백하시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임재와 그리고 주님의 나라로 경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름 부음, 그것을 부어주실 때 여러분이 받으시고요. 더 깊은 천국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